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한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쌓아둬 가지고 추운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이 지내죠. 여름에 노래나 부르고 팽팽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버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 가지고 배짱이가 배고파 가지고 개미한테 찾아갔더니 개미가 베풀어 줬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순한 맛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각색을 해놨는데 원래는 아닙니다. 개미를 찾아갔더니 너 여름에 그렇게 시간 많을 때 뭐 했어? 개미가 물어보니까 배짱이가 나 노래 부르고 놀기만 했다. 그랬더니 개미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이게 원래 스토리예요. 원래.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어 죽었겠죠. 네. 자, 오늘의 주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게으름의 문제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렇죠. 5분만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잠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기도 하던데, 젊은 사람들은 젊을 때 다 기억나시잖아요. 네, 5분만 다 했잖아요. 네. 밤에 잘 때도 자기 전에도 TV나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시간이 훅 가버립니다. 네. 낮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이 게으름의 문제는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개미를 보고 배우랍니다. 만약에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아까 이솝 우화랑 똑같네요. 성경이나 이솝 우화나 그거네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조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미가 나왔어요. 개미가. 아까 이솝 우화는 부지런한 개미랑 게으른 배짱이를 이렇게 비교하려고 개미가 나온 건데, 여기서 개미는 왜 나왔죠? 배짱이 없이 개미만 나왔잖아요. 개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이잖아요. 미물. 가장 작은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정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창조 질서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아담, 사람이죠. 사람에게 부여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려야 돼요. 통치자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통치자입니다. 왕이에요. 왕이라고요. 그러면 이 왕의 삶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뭐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자기 삶의 터전을 가꾸고 지키는 것,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그러죠. 노동.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노동을 통해서 다스림을 실현을 합니다. 우리는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개인 차원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죠. 개인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차원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못 다스려가지고 지금 지구가 아프죠.
지구가 아픈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터전을 제대로 못 다스린 거예요. 노동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인류 집단 전체가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잠언 26장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언 26장에 가면은요, 1절부터 11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이래서 나쁘고, 미련한 자는 이래서 망할 것이고, 미련한 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미련한 자한테는 이런 걸 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다가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미련한 자는 이래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놓고, 지금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교만한 사람. 미련한 놈은 몰라서 그런다 치자, 교만한 놈은 답도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말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13절부터는 또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가 나와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게으름이잖아요.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야,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 어떡해? 나 안 나갈래, 오늘은 일 안 할래,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14절에는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 돌듯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돌적이가 경첩이죠, 경첩. 문짝은 이 경첩의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게으른 자는 침대 위에서만 움직인다, 뒹굴뒹굴 거린다. 그리고 15절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음식을 들어 올려가지고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귀찮아한대요. 얼마나 게으릅니까? 이거 13절, 14절, 15절 제가 말로 해드렸는데, 그 상상을 해보면 좀 웃기죠. 되게 웃기잖아요. 그 게으른 자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희화화한 건데요. 그래놓고 1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7명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아까 12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인데, 16절에는 게으른 자가 바로 그런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교만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게 됐죠. 게으름은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미루거나 안 하거나, 요거는요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표출된 현상일 뿐이지 속에 들어가 보면 교만한 거예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잠언 3장 7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반대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실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 그거 알아, 그거 내일 해도 돼. 자기가 안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아, 이거 내일 해도 돼, 다음 주에 해도 돼, 게을러지는 겁니다. 근데요, 정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정반대의 경우, 일 중독자. 우리 주변에 일 중독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워커홀릭,
더 일을 해야 돼. 더 해야 돼. 막 거의 뭐 강박증 있는 사람처럼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뭘까요? 일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 사람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가 판단했죠. 자기가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판단할 때는 지금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더 완벽하게 하고 싶고 더 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속으로.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헷갈리죠. 아니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적당히 하라는 거야.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그럼 물어보라는 건가? 시시콜콜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까? 교회 갈 때 지하철 탈까요? 버스 탈까요? 그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관계죠. 관계입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그게 관건인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이 관계가 안 되면 일을 해도 게으른 거고 안 해도 게으른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관계의 회복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연약하고요. 앞으로 계속 관계가 회복돼 나가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 자여도요, 게으름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끊임없이 씨름해야 될 인생의 화두입니다. 그럼 어떻게 씨름을 할 것이냐? 어떻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고 교만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 게으름의 키워드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나오죠. 달란트 비유.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땅에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함과 게으름을 같이 놨어요. 게으름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제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받는 원인이 나오죠.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자, 여기 해치다라는 말은 흩뿌리다라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이제 모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논밭이 아닌 데서 수확물을 얻었다는 거고, 이건 결국 자기 논이 아닌 데서 얻었으면 이건 뭐예요? 도둑놈.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뭘로 알고 있어요? 자기 주인을 도둑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던 거고요.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으니까 달란트를 맡겨줘도 일을 안 하죠. 아까 조금 전에 잠언에서 살핀 거랑 동일한 맥락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게을러지는 겁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마태복음 25장이 어떤 맥락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인자가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이죠.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말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종말 신앙. 야고보도요. 우리 오전 말씀 때도 야고보서가 인용이 됐는데 야고보도 자기 그 품꾼들한테 삭슬 주지 않는 그 지주들, 부자들한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말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농부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현재의 삶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동시에 모두 강조합니까 지금? 종말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함을 위해서는 종말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종말 신앙이 뭔지는 오늘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요거를 얘기하려면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자, 단지 우리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지막 날을 바라봐야 한다. 요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갑시다. 자, 종말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더 게을러집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난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데요. 이거 읽진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얼마 동안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이 막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이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가르쳐 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내용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썼어요. 이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전서를 받고 나서 이 교인들 중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자가 생긴 거예요. 야, 예수님 곧 오신대. 뭐할로 일하냐? 그냥 좀 백수로 좀 살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서를 쓰고 야, 게으른 사람이 생겼다더라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곧바로 후서를 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랑 후서는 간격이 짧습니다. 거의 바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옛날에 그 개척해가지고 세워서 막 가르칠 때 그때 벌써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부터 게으른 사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했겠죠. 야,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절 이하에 또 일은 안 하고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지금처럼 이게 주일이 이제 빨간 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모인다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다 그러죠. 매일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휴일이 없어요 그때는. 왜 하루 그날 일하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애찬을 나눌 거 아니에요. 각자 음식을 싸와서 나눕니다. 근데 직장도 안 다녀, 일도 안 해, 백수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와요. 그래서 먹을 걸 못 가져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얻어먹기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예요.
교회 공동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 지금 왜곡되어 있으니까 더 게을러지는 겁니다. 야,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신대. 뭐하러 일을 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건강한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실하게 산다고 했을 때 그 삶의 최우선 순위는 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요. 운전들 많이 하시나요? 절반은 운전하시는 것 같고 절반쯤은 운전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 멀리 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호응을 해주셔서. 자, 눈앞에 저기 보면은 눈앞에 저 차만 딱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앞에 표지판 보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리고 저기는 지금 고속도로 사진을 갖다 놨는데 고속도로 말고 그냥 도심에서 갈 때는요 수백 미터 앞에 보고 있어야 돼요. 신호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저 앞에 차가 밀리고 있는지 아닌지, 뭐 교차로가 있는지, 옆에서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 미리미리 봐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최종 목표 지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저 멀리만 보면 안 되겠죠. 바로 앞에 자전거 튀어나왔는데 그 500m 앞만 보고 있으면 바로 앞에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보라는 거는 그만큼 시야를 넓게 가야 된다. 다 봐야 된다. 다 봐야 된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현재, 나의 진짜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힘들잖아요. 하기 싫다, 힘들다, 귀찮다, 게을러지는 겁니다. 게을러진다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한다 정도가 아니고 교만해져요. 진짜 문제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마지막 달려갈 종착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신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종말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게으름의 그 너머에 있는 교만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고 있는 이 게으름의 현상들, 이 문제가 단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함의 문제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의 문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문제는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가 어떻게 잘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종말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아버지 꾸려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재가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를,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잘 가꾸어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삶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